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말구이에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축복과 능력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크리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스 이 말은 예배, 경배, 미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하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두 청년이 성탄절을 이제 나이트 클럽을 가서 좀 신나게 흔들어 보겠다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디에서 캐롤송이 들려오는 겁니다. 기쁘다고 오셨네. 성탄 찬양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야, 우리 나이트클럽 가기 전에 잠깐 여기 교회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하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나는 나이트클럽 갈 거야. 그래서 한 청년은 나이트클럽으로, 한 청년은 이제 캐롤송과 찬송가가 울려 펴지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감동하신 거예요. 왜냐? 어려서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 했던 자기가 그동안 세상이 바빠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그만 다니지 못했어요. 다니지 못했는데 그날 성탄절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것이 가슴에 막 부딪히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이트클럽으로 향해서 흔들려고 갔던 그 청년은 신나게 번쩍번쩍 빛나는데도 막 흔들어 대다가 술 먹고 하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치고받고 했는데 어떻게 잘못 쳐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져 버렸어요. 쓰러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나이트클럽 가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드린 이 청년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게 사람이 참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 인생의 그 전환점이라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길거리 보세요. 캐롤송 안 나오죠.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캐롤송 틀으려면 돈 내라. 그래, 돈 내려면 그 캐롤송 다 틀어가지고 돈 내려면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캐롤송 못 트는 거예요. 왜? 걸리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아주 조용한 크리스마스. 좋은 면도 있는데 너무나 조용해. 적막해. 근데 밖에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도 그 분위기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아주 조용해요. 어찌 그렇게 조용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교회 안에서 그 주님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 별로 축하하지 않아. 오늘 안 온 사람도 있잖아요. 뭐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생신인데 여러분 부모님 생신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가, 칠순, 팔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응? 그날 많은 걸 준비하고 축하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생신이라니까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깍듯이 오늘 우리는 축하하고 모시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니까요. 인터넷에 여러분 딱 쳐보세요. 요즘 크리스마스 때 가장 연상되어지는 단어가 뭐냐? 딱 쳐보세요. 예수님!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산타, 누돌프, 케이크 없어서 못 판다네요. 케이크. 그 커플들 있잖아요. 커플들의 지옥. 전부 둘둘둘 짝지어가지고 프로포즈 이런 단어들, 눈사람, 뭐 목도리, 선물 이런 것만 나와요. 관심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선물해서 선물 주는 날, 멋지게 연애하는 날, 그게 다 크게 인간 중심으로 흘러서 그래요. 사람이 영광 받는 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축하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축하받아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버렸어. 예수님 밀려났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예수님 생신 때 밀려났다니 한쪽으로요. 예수님 한쪽 저 가세요. 우리끼리 놀 테니까요. 그렇게 돼버렸어. 참 안타깝죠. 우리 2019년도 성탄절은 우리가 남다르게 좀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다시 성경적인 성탄절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성탄절.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점성가들이 말이에요.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상하다. 이 별은 보통 평범한 별이 아니야. 그래서 그 별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분명히 탄생한 게 맞다. 왜요? 평상시 그분들은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먼 동방의 나라에서 이상한 별이 딱 뜬 것을 보고요. 이들이 그 별을 쫓아서 물을 넘어 산을 넘어 그러면서 모든 악조건을 다 극복해 가면서 그 아기 예수 탄생하신 예루살렘 베들레헴 말구유로 찾아오신 겁니다. 며칠을 걸쳐 가지고 값진 선물을 준비를 해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귀한 선물로 축하를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말구유에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그래서 말구유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마리아가 있고 마리아 품에 아기 예수가 다 안겨있는 그 모습을 턱 보자.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거기에 털푸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버렸어요.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그 아기 예수를 높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값지게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그리고 몰약을 딱 그들이 선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찬송하고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 그 동방 박사들의 성탄이 우리의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이 점점 식어져 가지고 성탄절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니까요. 예? 관심이 없어 가지고 이제 옛날에 우리 성탄절은요, 예? 24일 날 꼭 모였거든요. 꼭 모여가지고 그때 막 문학의 밤 하고 막 연극도 하고 칸타타도 하고 막 했어요. 하면서 그 예수님 오신 날 기다리느라고 팍 하고 같이 떡국 끓여 먹고 그러면서 또 예배도 드리고 나를 꼬박 세요. 꼬박 세가지고 새벽에 딱 되면은요 이제 새벽송을 나가요. 새벽송을 다 갑니다. 눈이 제가 시골 전라도 저쪽에 살았지. 거음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오는데 그때 이제 막 그 사람들과 팀을 이뤄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자루 하나 딱 메고 그렇게 막 다녀요. 그러면 집집마다 다니면 벌써 딱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왜? 선물 준비하고 어떤 집에서는 막 들어오라고 만둣국 끓여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안 나오잖아요. 자매에 들어가지고 막 두들겨 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서 또 소리 질러. 그래가지고 막 한 잘못이 짊어지고 와서 이제 교회로 돌아와요. 새벽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간별로 모여가지고 또 다 나눠서 아이들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왜 그날 24일 날 그렇게 잠을 안 자고 그런가 봤더니요. 왜 그랬냐면 새벽에 예수님 오시면
처음으로 만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새벽 예배 4시, 5시 되면요. 새벽 예배를 딱 또 드렸어요. 새벽에 처음 예수님 맞이하자. 그러면서 새벽 예배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25일, 오늘 25일 날 전부 다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 전부 다 눈이 부시시 해가지고, 거의 자요. 거의 다 자. 자가지고, 진짜 본 예배는 주무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문화가요, 이 성탄 문화를 우리들은 좋은 문화는 잘 우리가 간직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후대들에게, 새가족들에게 그런 것들을 남겨줘야 돼요. 뭘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 문화를, 올바른 문화를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올바른 문화를.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양을 치던 목자들,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딱 한다는 말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그렇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니까.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성탄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리고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요, 최고의 기쁨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성탄의 축복이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어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하품을 하시고 참. 하품도 좀 입을 가리고 하셔요. 자,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집을 짓는 이가 있듯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냥 생기는 법이 없어요. 다 만들었고 누군가 손을 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집을 지어도 말이에요, 설계를 다 하고 나서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집을 짓잖아요. 그냥 막 우당탕탕탕탕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딱 디자인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창조 원리를 따라서 만들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라.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두고 살아라. 새는 공중에 마음껏 날아라.
창조 원리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이 유지된다 그러면 그래야만이 행복할 거야. 그 원리에서 벗어나면 죽는 거거든. 그런데 보세요.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리를 따라서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듯이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고 생명도 유지되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까지는요. 인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인생에 문제가 오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생 문제가 턱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인간들이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았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특별히 12절에 가서 딱 보세요. 하늘에서 이 천사가 말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비교하다가 이 지구상으로 쫓겨나버려요. 쫓겨나고 할 그때에 이 마귀가요. 천하를 꿰는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아시고 분노하면서 이 땅으로 내려왔대요. 막 화가 막 치밀어 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이 악한 원수마귀들은 고양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니까. 막 열받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인간들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요. 예?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 인간이 그 마귀의 유혹에 탁 걸려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꼭 우리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귀는 절대로 고양이나 개나 바퀴벌레 공격 안 한다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버려요. 왜 따먹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이게 이제 교만해져 버렸어. 하나님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마귀의 말을 딱 듣고 그때부터 인생들이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때부터 행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여기에서부터 인간들은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됐어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2019년도 연예인들이 얼마나 자살해서 죽은 줄 알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딱 드러나는 사람들만 봐도요. 예? 얼굴도 이쁘고 참 인기도 많고 그런데 왜 죽었을까? 한 5명이가 되더라고요. 예?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왜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들의 영적 문제가 딱 찾아오고 영적 문제가 딱 찾아오면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막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막 만들죠. 여러분 막 뭐 형상을 만들고 막 나무 놓고 빌고 막 해보고 빌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우상 섬기는 건데 막 조상 섬기라고 제사 지내고 이게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이게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신이거든요. 이게.
우상 섬기면 하나님은 가만 안 놔둡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용서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3, 4대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우상 섬기면 안 돼요. 그것만큼은 하면 안 돼. 응? 우상 숭배는 꼭 뭐냐? 파스 붙이는 거 똑같아. 파스. 막 어디 가서 뭐 왜 안 풀리니까 뭐을 해봐라. 파스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 파스를 딱 붙이면 잠깐 시원하지. 시원하죠. 네? 계속 파스 붙이고 다녀보세요. 거기 썩어요. 잠깐은 가서 붓하면 시원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로 인생 문제 찾아오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전에 우리 성도로 같이 갔잖아요. 중국 사람. 잠이 안 온대. 그리고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아. 혼자 있으면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혼자 있으면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정체를 이야기해 줬죠. 사단이 당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도망갑니다. 예수 영접하시죠. 그래서 예수 영접 딱 하고 나니까 무서운 게 없어져 버리네. 뒤에 서 있는 느낌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어떤 분은요 너무 안 되고 일이 꼬이고 힘들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점을 이놈을 빼봐. 이 점을 빼면 될 것 같아요. 당신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니까 요 점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요 점만 빼면 당신 풀릴 것 같아. 무당이 가르쳐줘. 이 점 빼. 점 뺐는데도 안 풀리거든. 어느 자매가 참 예뻐요. 근데 오늘 갑자기 얼굴이 이상해져가지고 왔어. 왜냐? 얼굴에 있는 점을 싹 빼갖고 왔어. 이야, 되게 미워져 버리더만요. 점 있는 거요 매력이거든요. 점 빼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점 빼지 말자. 점 빼지 마세요. 네? 점 빼지 말라니까. 왜? 미워져. 미워진다니까. 어떤 분은 너무나 인생이 안 되니까. 묘자리가 그 할아버지 묘자리가 그게 이게요. 저기 해 잘 뜨는 동쪽, 동쪽으로 향해서 있어야 되는 이 묘자리를 이장을 해야 돼. 묘자리를. 그 묘자리를 이장하면 될 줄 알고 묘자리 이장 그런다고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자꾸만 어떤 분은 또 막 당신이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당신이 동쪽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서 온다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참 속이는 거야.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서 그래. 예수 안에 오면은 모든 것에서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 완전 해방. 해방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묶여서 살아요. 묶여 산다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거든요.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예전에 암송했던 건데 오늘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왜냐? 죄 때문에 자꾸만 똥파리가 달라붙거든. 마귀가 계속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 계속해서 똥파리 달라붙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인생 촉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돼. 통파리를 갖다가 안 오게 하려면은 똥을 갖다가 없애버려야 돼. 예?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그래 똥파리가 없어져. 거기 뭐 대충 닦아놓고 똥을 치우고 어려운 거 계속 똥파리가 날라와. 냄새 맡고. 우리 안에 죄가 딱 있으면은요 계속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가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구약에 계속해서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셨다. 이분이 말구유 마국간에 태어난 이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뭐가 왔어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제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오셨는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날이라고 오늘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3절에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멘. 왜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풀어올 것도 없어. 끝이야.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찾아온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요. 만나는 길이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우리는 만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날이 오늘이. 예? 그렇잖아요. 기쁘다고 주셨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가서 보면 그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모신 사람에게는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면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있지요. 에베소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마음에 계시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요한일서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질 자가 없다니까요. 만질 자가 없지. 그 주님이 지키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 사탄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시려고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지옥 권세를 깨트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탄에게서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악한 원수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속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게 되어졌죠. 다섯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겁니다. 완전한 답을 얻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과거 문제 이미 끝난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어요. 현재 문제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 없어요. 왜냐? 천국까지 다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성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일 성탄절을 누리십시오. 그 세 가지를 써놨는데 어떻게 3번은 딱 주보에 안 나와 있네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24시 365일 내 안에 예수님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성탄, 탄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탄절을 누려야 돼. 매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지금 막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막 상처 때문에 힘들어요? 그 상처 해결하려고 오셨다니까. 여러분의 몸에 질병 때문에 막 괴롭습니까? 그 질병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너무 막 갈등이 많아요? 갈등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당면한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끌어안고 오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고생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턱턱 맡겨버려요. 다 턱 맡겨버리세요. 주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성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성탄절 그거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내가 그 성탄의 능력을 내가 체험을 하고 누려야 돼.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달을 하셔요. 전하시면 됩니다. 성탄절은요, 우리만 와서 여기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음 내년부터는요, 성탄절에 불신자들이 초청을 해서 이 기쁨을 저 불신자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당신 때문에 당신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는 이 성탄을,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죠.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나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하고 같이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해 주시고 또한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단의 원수의 지옥 권세를 해결하시려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항상 함께 누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